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7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흥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능률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같이 해봅니다. 부부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법.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지키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창조한 단체, 사람들 간의 모임은 가정입니다. 바로 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부부가 불행하면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냐 불행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 그리고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의 가정은 모두가 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는데 그런 부부관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부부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도 위기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부부도 관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은 목회자들의 가정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고요. 목회자들의 부부도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0%, 세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 그랬는데 2018년 통계청 나온 결과를 봤더니 38.3%가 이혼율이에요. 30%를 넘었어요. 그건 40%가량이 결혼한 다음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위험하고 또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재촉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두려움, 노여움, 아이, 악처, 악한 부인이요. 악처다 그래요. 사람이 늙는 것을 재촉하는데 두려운 사람, 노여움에 쉽게 빠지는 사람, 또한 아이 같은 사람, 악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왜 악처만 있고 나쁜 남편, 악부는 없냐? 그럼 부부가 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악처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악처는 사람을 늙게 하지만 악부, 악한 남편은 사람을 죽게 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요. 악처는 있는데 왜 악부는 없느냐? 이 말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장수하려면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장수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어야 돼요. 이게 참 누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남자가 장수하려면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장수하려면 반드시 남편이 없어야 된대. 가정들이 위기예요. 부부관계가 위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위기 가운데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주 완벽한 삶을 살고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때, 가장 인생의 정점을 살고 있던 그때 넘어지고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번도 전쟁터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명장 다윗.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넓은 대국을 이루어 큰 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대왕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전투에서는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어. 여러분 그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죠. 이 밧세바에게 잘못하고 실수했던 일 외에는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딱 한 번 잘못한 걸 하나님은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제 나라가 좀 편안해지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전투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부하 장수들만 내보내고 홀로 궁에 남게 돼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궁뜰을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여인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임신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임신한 그 여인 때문에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살인의 죄를 저질러요. 누가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 전쟁터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왕,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대왕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으세요.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 사실을 기록해 놓냐면, 다윗도 쓰러졌으니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완벽한 사람, 대왕이요, 실패한 적이 없고 진 적이 없는 그 완벽한 사람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넘어질까 봐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죄와 범한 것이 없이 다 잘했던 사람도 실수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부부와 가정의 행복을 지키지 못했던 원인들이 있어요. 이 원인들을 찾아가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 완벽했던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졌느냐, 언제 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진다. 한번 다시, 혼자 있으면 넘어진다. 언제 넘어져요? 혼자 있을 때. 오늘 다윗이 실패했어요. 언제 실패했냐면 혼자 있을 때 실패했어요. 오늘 1절 말씀 봤더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전쟁터에 있더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다는 말이 뭐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과 자기의 신복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목마르다 그러니까요, 적진 깊숙이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그 적진에 있는 샘물까지 떠왔던 신복들이 다윗이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 들을 정도로 항상 다윗의 곁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혼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밧세바가 왜 그때 목욕을 했을까? 좀 숨어서 목욕하지, 좀 가리고 하든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쟁터는 남자가 나갑니까? 여자가 나갑니까? 남자가 나가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나갔대요. 그러면 남자가 다 나간 거예요. 남자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마음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자가 없어. 다 전쟁터에 나갔어.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평소보다 가리지도 않고 평소보다 마음 편하게 목욕을 해도 되겠다 하고 목욕을 한 거예요. 왜? 누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없어요. 다 전쟁터에 갔다니까. 그런데 다 나간 줄 알았는데 누구만 남아 있었어요? 다윗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넘어지는 사람 보세요. 혼자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같이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지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고 눈물 흘려서 외로워하는 사람 보세요. 그 주변에 혼자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혼자 있으면 시험에 빠져요. 혼자 있는 그때를요,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그 틈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만약에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그 옆에 있었다면, 다윗이 속으로 읊조리는 마음을 듣고 물을 떠왔던 그 신복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면 다윗은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야 따먹어도 돼 따먹어도 돼 해가지고 따먹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 혼자 있었어요. 아담이 그 곁에 있지를 않았어요.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사탄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거예요. 사탄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그죠? 부부는 한 몸이니, 여러분, 한 몸이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한 몸이 어떻게 떨어져요? 좀 싸웠다고 떨어집니까? 좀 마음 상했다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지정하셨는데 그 몸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부부,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부부를 보면요, 떨어질 수 없는데 떨어져 있어요. 부부인데 혼자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합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도 다시 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서로 따로 잘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어떤 분은 너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같이 못 잔다는 분들도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분방할 이유가 있어서 잠시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혼자 있을 때 넘어져요. 혼자 있을 때 딴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한다니까요.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거나 직장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는 자녀들 있죠. 잘 살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넘어져요. 혼자 있을 때 시험에 들고요. 혼자 있을 때 세상길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남편을 여의거나 아내를 여였거나 아니면 형제간이나 친구가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외롭다고 혼자 죄 가운데 있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술 가운데 있거나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면서 나가세요. 왜 집사람 먼저 갔는데 남편 먼저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한탄하는 인생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외로움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혼자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 완벽했던 사람 다윗 왜 넘어졌어요? 혼자 있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버리고 같이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느냐?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캄캄한 밤에 넘어진다. 한번 다시 캄캄한 밤에 넘어진다. 언제 넘어진다고요? 캄캄한 밤. 다윗이 예루살렘에 혼자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1절 말씀이 끝이 그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난 다음에 2절 첫 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저녁 때에. 언제요? 저녁 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고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것을 봤던 다윗의 잘못의 시작을 성경은 저녁 때에 라고 기록해요. 이 성경은 이 저녁,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었던 하와의 죄,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었는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 저녁 때에 사탄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하고 개역개정은 그렇게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과 개역 성경 다른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에 하고 말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시는 그때 언제였냐면 날이 저물어 선선한 선들바람이 불 때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밤, 어두움, 캄캄함 그때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언제요? 오늘 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를 버리는데 언제 버렸어요? 밤에 버렸어요. 밤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데 언제 부인하냐면 밤에 부인한다. 밤에. 어떤 분들은 밤이라 그러면 서정에 깃든 낭만이 있다. 컴컴한 밤이 참 좋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대체로 성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죄가 밤, 어두움 가운데 일어났음을 강조하며 어두움은 죄, 시험,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지 못했던 술 취함의 때도 밤, 도둑질이나 배반이나 방탕이나 죽음의 길도 밤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세 가지 밤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 해가 떴다 지는 인생의 밤, 자연적인 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요, 내 인생의 밤이 있어요. 고난의 밤이에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의 밤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밤이 있어요. 예배드려도 감사가 없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송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 모든 일에 불평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마음이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자꾸 메말라 가요. 왜 그래요? 영적인 밤이에요. 그냥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밤에도 시험에 들지만 질병의 밤, 물질의 밤에도 시험에 들어요.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이 영적으로 밤에 빠져 있을 때도 뭐예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혹시 밤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밤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밤에서 나가야지 하는 걸 알면서도 나가지 못한 채 밤의 삶을 즐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집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있으면 안 되고 낮에 있어야 돼요. 낮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고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의 역경의 밤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영적인 밤으로 메말라가는 그러한 영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밤에서 깨어나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지고요, 밤에, 캄캄한 밤에 있을 때 넘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한가할 때 넘어진다. 한번 다시, 한가할 때 넘어진다. 오늘 2절 말씀 봤더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요즘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이 되면 자러 가야지. 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들어가, 아니면 그의 침상에 누워, 그래야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침상에서 일어나.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낮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낮잠 자다가 남들이 잠자러 들어가야 되는 밤의 시간, 컴컴해지려고 하는 저녁 시간에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낮잠이 있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낮잠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낮잠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낮잠이 옵니까? 한가한 사람에게 낮잠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충신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에 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기만을, 내 남편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요.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전에 다윗은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환난의 때, 전쟁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시간에 기도하기는커녕 한가롭게 잠을 자고 왕궁을 논일다가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의 장인이 죽이려고 도망다니는 그 인생, 창을 몇 번이나 피해 다니고요. 수많은 군대의 죽음 위협 앞에 도망다닌 사람 아니에요.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쫓겨다녀야 했던 인생이 다윗이에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말 앞만 보고 정말 자기의 목숨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어요. 다른 데를 살펴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한 왕국이 되고 큰 대국이 되고 큰 나라들을 물리친 전쟁에서 승리한 때가 되니까요,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좀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쉴만하다 할 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터, 수십만의 전쟁터에서도 살아남고 이겼던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단 한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가한 인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에 금방 늙고 힘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지, 목사님 이만큼 하면 됐어요, 내년은 좀 쉽게 해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였어요. 이거는 제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인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속 바라봐도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험이 오고, 캄캄한 밤에 시험이 오고, 한가롭게 생각할 때 넘어지는 시험이 와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딱 마주보고 서가지고,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은요, 내 눈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내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뚜막 위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어요. 동요 중에 그런 게 있죠. 엄마, 엄마,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뜨거워. 부뚜막 위에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뜨거워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엄마 내려와.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6장 27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 있는데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내 옷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품에 있는 불을 버리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발이 타요, 뜨거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숯불 위에서 내려와.
시험이 눈앞에 있어요. 문제가 앞에 있어요. 넘어지는 걸 알아요. 쓰러지는 걸 알아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가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배워야 돼요. 요셉은 시험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시험을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유혹 앞에서는 싸우려 하지 말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말이 주고받아요.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나와야지.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모임을 만들고 개모임을 만들어서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말이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만날 때마다 한다는 말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를 한다? 거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시험 들 게 뻔한데. 그 얘기 들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데 뭐하러 그 모임에 앉아있냐 말입니다. 그런 개모임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밥 먹는 모임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할렐루야. 세상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세상 어떤 시험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갖다 놔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있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집니까? 캄캄한 밤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캄캄한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혼자 있는 거 피해야 돼요. 캄캄한 밤에 가는 거 피해야 돼요. 한가롭게 생각하는 거 이거 빨리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밤의 길로, 혼자 있는 길로, 야 그만하면 됐지, 이제 좀 먹고 쉬고 좀 놀아 하고 한가로운 길로 끄잡아 가려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모임에도 가서는 안 돼요.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의와 화평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부부와 가정의 행복이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혹시라도 혼자 있다가 깨진 가정,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가 깨어진 가정, 정말 한가하게 생각하다가 깨진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합쳐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세상의 잘못된 유치와 유혹과 세상의 시험의 길에서 떠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롭고 믿음스럽고 사랑스럽고 화평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완벽한 자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시험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혼자 있다가 밤에 거닐다가 한가로이 생각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나 밤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한가롭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 가정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길, 밤의 길을 멀리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